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환난 날에 도움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를 환난 날에 지키시고 숨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죄의 손에 또 세상의 손에 붙들려 살아왔던 지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반석과 같은 은혜들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쿨 시즌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한 달 동안 은혜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블럭 앤드 딥입니다. 블럭 앤드 딥. 우리말로 하면 차단과 깊은 몰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차단해야 할 것은 차단하고 몰입해야 할 것은 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책에 깊게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책에만 몰입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정신 팔리면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블럭 앤드 딥을 해야 돼요. 블럭 앤드 딥. 블럭, 차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차단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거짓, 악함, 또 그 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으름,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인터넷, 핸드폰, 유튜브. 물론 이제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시간을 빼앗고 종색되어 있으면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은 영적으로 깊이 가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 혼란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또한 차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블럭 앤드 딥이라 했잖아요. 딥 뭡니까? 깊은 몰입. 아주 깊이 있는 몰입을 해야 돼요. 무엇에 몰입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뭘 깊이 몰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몰입해야 해요. 현재 우리는 무엇에 대해 몰입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에 대해 몰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몰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엉뚱한 것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요, 블럭 앤드 딥이 필요해요. 차단과 깊은 몰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회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혈루병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혈루병 여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일종의 부인병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본문의 앞절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본문을 보니까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점점 상태는 좋아지지도 않고요, 나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인이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돼서요,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있던 여인이 오늘 그 혈루병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했을 텐데 왜 이 여자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침받는 여인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옷자락을 만졌지만 유독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 치료가 가능했던 두 가지 요소가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 간절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간절함이 따르는 믿음. 이것은 간절함을 통한 기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유독 이 여인만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28절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게 다른 사람들과 이 여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조차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격리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렇게 격리되었었잖아요. 밖에 나오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게 되더라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치료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예요. 격리를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격리를 해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격리를 안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부정타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거든요. 오죽했으면 나았겠습니까?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너무나 컸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성은요, 자신에게 있던 난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난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난관보다 자신이 갖고 있던 간절함과 절박함이 컸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 믿음이, 간절함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던 거예요. 난관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때문에 여성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자신에게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난관이 여인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함이 더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관이라는 장애물은 나에게 간절함을 물어보는 신호다. 난관이라는 장애물은 나에게 간절함을 물어보는 신호다. 난관이 생기면요,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맛집에, 식당에 먹으러 갔는데 줄이 길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 섭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갑니까? 여기서 그냥 다른 식당 가는 사람도 있고요. 힘들고 다리 아프더라도, 지치더라도 그래도 기어코 그 음식을 먹겠다라고 줄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식당의 음식에 간절하면 줄 서는 것이고 간절함이 없으면 줄 안 서는 겁니다.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간절한 사람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사람은요, 난관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오히려 난관을 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힘들고 다리 아프고 지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간절함.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잘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고 말겠다라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지겠다. 그러면 난 회복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이 있으니 그 여인은 난관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전화기를 개발했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요,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대요. 이 말의 뜻은 태양이 어마어마한 열과 빛을 가지고 있지만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렌즈를 가지고 태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렌즈 햇빛을 모아가지고 종이 태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이를 태우려면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수련회를 바닷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면요, 소리치며 도망가고 그거 몇 번 하고는 바다에서 수영했다고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발 하나 세상에 담그고 발 하나 주님의 은혜에 담가놓고 찰싹찰싹 거리는데 무릎까지도 오지 않는 물을 경험해 놓고 바다 수영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수영, 해수욕을 하기로 했으면 바다가 그립고 간절하면, 절박하면 바다에 그냥 몸 전체가 뛰어드는 거예요. 날씨가 춥든 그냥 옷을 버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도 깊이 들어가서 바다를 느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밀치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직 12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12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혈루증이 사라졌듯이 우리 안에 있는 혈루병과 같은 병과,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여러 근심과 걱정과 고민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간절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될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인이 두 번째로 치료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행동이 따르는 믿음. 27절, 28절 읽어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깊이 몰입했어요. 이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아도, 9 곱하기 9가 80일인 걸 알아도 그걸 우리가 답을 쓰지 못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여성이 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나을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어요. 안 만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우, 사람 너무 많다. 아우, 안 되겠다. 아우, 이러다가 나 격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날 보면 안 되는데, 아우, 이러다가 나 욕 먹겠는데, 아유, 도망가자. 이러면 병 고침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결론 내리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 결론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내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그냥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이 있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살지 않는다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한결같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거든요. 그 여인이 내 옷자락을 만진 걸 알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유난히 주목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그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 드리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보시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혈루병 환자와 같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삶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보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 예배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게 만드시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뒤따르는 믿음,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또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또 근심, 걱정, 무거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더불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혈루증을 고치신 능력이 오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또 부부간의 이런저런 오해로,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로,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병도요, 고침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고침받았던 여인이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한다. 오늘 본문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평안은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은 이제 너희 병이 고쳐졌으니 마음 편하게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네가 거하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이 병 걸릴까 봐 근심하지 말고, 그 병이 너를 사로잡지 않을 거니까, 그 병 때문에 네가 고통받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은 거예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친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의 은혜, 내 안에 주신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여인이 해야 될 일 두 번째는요. 뭐냐?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후반절에 보면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 그대로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것.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좋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인에게 건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건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해요. 설사 육이 불편해도 영이 건강하면 육이 영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육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역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뭐냐?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생기면서요. 면역력이 생기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다른 병균이 들어오고 다른 문제가 생겨도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을 때 능력자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조선이 일본의 만만한 침략 대상이 된 것은 부국 강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국 강병에는 훈련된 군대와 무기가 필수적인데 당시 군사력의 강약은 개인 화기, 곧 소총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이 약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결국 소총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총이 아니었어요. 당시 소총은 전장식과 후장식이 있는데 전장식과 후장식, 먼저 전장식은 총구에 화약을 쏟아 넣어 다지고 그 위에 탄환을 쑤셔 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 화약을 터뜨려서 탄환을 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유효 사정거리도 100m 될까 말까라고 합니다. 짧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일찍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의 총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이 서구의 나라의 총들은 후장식이 대세인 거예요. 후장식. 후장식이 뭐냐? 후장식은 지금의 총과 흡사합니다. 지금의 총이에요. 격발장치가 있는 뒷부분에 탄알과 화약이 일체가 된 총알, 그걸 장전한 다음에 공이세로 강하게 화약을 뒤에서 쳐서 총알이 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총이 바로 후장식이라는 거예요. 이 후장식은 전장식보다 빠르게 쏠 수 있고 조준사격도 할 수 있고 재장전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후장식은 옆에서 화약을 꽂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쏘는 사람 따로 있고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후장식은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거리도 거의 80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구의 소총을 따라서 자체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청나라를 이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우리 이제 민족 조선 그 사람들이 이에 반발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동학 농민군이 결국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패망했어요. 패배했어요. 왜요? 총이 안 좋으니까, 총기가 안 좋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원이 설사 많다 할지라도 일본군은 저 멀리서 사정거리가 긴 걸로 팍팍팍 쏘는데 그럼 우리는 쏘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지고 뭐 기습한다 해가지고 총을 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0m도 나가지 않아요. 일본 총은 800m 왔다 갔다 거리고 우리 총은 유효 사정거리가 100m 왔다 갔다 거리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일본군에게 맞질 않는 거예요. 타격을 못 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총 때문에 싸움에서 패배했다. 동학농민운동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때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그 동학농민군하고. 그래서 지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총에 발달하지 못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봤어요. 마치 우리는 유효 사거리가 100m밖에 안 되는 전장식 소총으로 싸우는 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800m까지 날아가는 후장식 소총과 같은 공격 무기로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기에 맞고 그 총알에 맞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괜히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거나 믿음으로 회복되는 일이 생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계속적으로 그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 믿음으로 대항하려고 해도 안 나가요. 삥 날아가다가 뿡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격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지를 못해요. 전장식의 총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무기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힘으로. 바로 예수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식의 총을 내려놓고 우리 지혜와 우리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게 후장식 총인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성령의 검을 가지래요.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의 결론이 뭡니까? 전신갑주의 결론은 기도예요. 깨어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후장식 총, 사정거리가 넓은 아주 긴 그 총으로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쏴버리는 거예요. 어딜 나를 시험해? 어딜 나를 원망하게 만들어? 어딜 나를 실족하게 만들어? 어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 나는 믿음으로 회복할 거야.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먼저 다다다다다 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유혹이 올 때, 뭔가 마귀의 관계가 오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죄를 지려고 할 때 기도로 쏴버리세요. 빠바바박 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삶에 난관이 있더라도 주님 만나면 그 난관과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에서 혈루병과 같은 병과 문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치 혈루병을 해결하려던 여인과 같이 인생의 많은 혈루병으로 힘겹게 애쓰는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합니다. 오늘 한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집중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그동안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는 첫 출발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과 고난과 마음의 병과 문제들도 치료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관계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길 원합니다. 죄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가 관계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마귀의 관계를 쓰러뜨리는 승리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래서 회복되길 바라는, 치료되길 원하는,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